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세상이 내 삶을 거칠게 억누를 때, 세상이 내 삶을 거칠게 억누를 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붙이려고 했었던 제목은 세상이 나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달려들 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친 제목 같아서 조금 다듬었습니다. 세상이 내 삶을 거칠게 억누를 때. 요즘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사람들에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구글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구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글의 스토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과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 두 사람이 이 구글 회사를 만들었더군요. 이 두 사람이 이 구글이라는 이런 검색 사이트를 만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관공서에 이걸 좀 팔려고 했을 때도 받아주지 않았고, 다른 유명한 회사, 옛날에는 야후가 더 유명했었죠. 야후닷컴. 야후에 팔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앤디 벡톨샤임, 앤디 벡톨샤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향이 독일이라서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앤디 벡톨샤임이라는 사람을 투자자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구글의 이 시스템을 설명을 했는데, 이 앤디 벡톨샤임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투자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당신에게 얼마를 투자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두 청년이 어떤 액수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5만 불 정도 투자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앤디 벡톨샤임이라는 사람이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그래서 2배가 되는 10만 불을 이제 그날 바로 체크를 끊어서 이 두 사람에게 첫 투자액으로 줬다 그래요. 어떤 회사의 실체도 없었고 좋은 파워포인트 PPT로 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앤디 벡톨샤임이라는 사람이 과감하게 투자한 거죠. 그리고 그때 첫 사무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여자친구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이름이 수잔 보이치키인데, 이 수잔 보이치키라는 사람의 그 집 차고 거라지를 빌려서 첫 구글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제 거라지에서 사무실 차리고 처음으로 10만 불짜리 가지고서 투자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구글 회사가 된 거죠. 인터넷 기업 세계 1위. 지금 야후닷컴의 규모가 15배라 그래요. 그때 야후닷컴에서 이 구글을 사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때 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의 여자친구의 언니 집을 빌려줬는데, 그 언니의 이름이 수잔 보이치키라 그랬잖아요. 지금 유튜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의 최고 경영자 CEO가 바로 이 수잔 보이치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안 보일 때 투자 잘하면요,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스토리를 참 신기하게 재미있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세상에 수익이 나는, 금전적인 베네핏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사람들도 여기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생기고, 자기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금전적인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할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좀 남겨봅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뭐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거 모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섬기고 남 섬기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쓰인단 말입니다. 교회 한다고 해서 그 1년 동안 헌금했던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몇 배로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분들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얘기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콧방귀 낍니다. 당신이나 잘하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팔자 좋다고 얘기합니다. 참 팔자 좋다고. 먹고 살 국리나 할 것이지 무슨 놈의 교회는 교회고 무슨 예배는 예배냐고. 뭐 얼어 죽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일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미리 경험한 선배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80에 이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버티는데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집트로 이제 정말 뭐 억지로 가는 거죠. 뭐 누구 같지 않습니까? 뭐 누구 할 거 없이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나마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생이 나타났는데 형님 아론이 그래도 그 모세의 80살 만에 80살이 되어서 나타난 모세 동생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제가 알기로 한 3살인가 이 차이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나이 80세, 형님 나이 83세.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두 분이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것은 이집트 왕이 아니었고 자기 민족들이었죠. 그 바로 직전 말씀에 그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장로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와 아론은 신기했을 거예요. 은혜 받았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믿네? 우리 이야기를 믿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신기했을 거예요. 첫 출발은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이제 다음으로 바로 왕을 만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날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줄 리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콧방귀를 뀌면서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Who is the Lord? 주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너희들 주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몰라. 당신들이 뭔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온 이집트의 노동력인데 이 노동자들을 다 보내면 우리가 일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지금 콧방귀를 뀌면서 이제 바로 왕이 화가 살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세상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오늘날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돈입니다. 돈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 세상을 가장 잘 요약해서 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와닿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 사람에게 준 사명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은 돈 벌기 위함이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숨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와닿았어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삽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삽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는 건강을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병에 걸릴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과연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목숨보다 건강보다 더 돈이에요. 왜냐?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제공한다면, 투자한다면요,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윤리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족도 버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 그래서 돈은요, 이 만몬신이라는 것은 무서운 우상입니다. 무서운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 땅이 우상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영향받을 대상으로 만몬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언급을 하셨어요. 무서운 거죠. 물질주의.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구글에 투자했었던 앤디 백숄타임, 그 사람이 이 구글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잘하면 대박이 터져서 그때 10만 불 투자하지만 나중에 크게 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봤으니까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전혀, 이거는 자선사업이다. 이거는 그냥 고아원에 이렇게 돈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 그랬다면 과연 그때 그 사람이 10만 불 투자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참 돈과 무관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파라오 왕, 이집트의 킹 파라오, 자기가 모든 그 권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뭐 돈 모자라겠습니까? 모든 어떤 그 권세, 예, 그 왕인 그 파라오가 다 가지고 있죠. 뭐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더 이렇게 그 보면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들이 걱정 없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자란 게 이렇게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뭐 그냥 자기 위치만 보장되면 돼요. 자기 연금만 이렇게 보장되면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위축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 지금 위축된 모세와 아론의 말이 나옵니다. 위축된.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5장 3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광야로 우리를 나가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맞겠습니까? 허락해 줄까요? 허락 안 해줍니다. 허락 안 해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습니까? 아니에요. 허락 안 해줍니다. 허락해 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하게 됐을까요? 위축된 거죠. 소극적으로 된 거죠. 소극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당신이야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과 지옥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 죽어보셨어요? 천국 지옥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위축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부정적으로까지 바뀝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뀌냐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허락 안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런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습니까?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가만히 있고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감사한 첫 단추를 끼우고 출발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 이게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저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생각 한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염려고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또 안 해야 될 생각해요. 내가 이거 시작한 게 맞는 건가? 내가 맞는 거 시작한 건가?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개척교회 이 필요한 거 맞는 건가? 오히려 이렇게 좋은 교회 더 많이 그냥 나도 그냥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 저의 존재보다 세상의 존재가 크고,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택을 받아요. 두려움이 오죠.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되고 소극적으로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지나도 전도 한 번 안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합자도 사람들에게 안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 사람이 반대받을까봐. 위축돼서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가질까봐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관점입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관점입니까? 마귀가 그 사람 그렇게 위축시킨 거죠.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제가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 만나봐도요,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들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다른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하고 놀랍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느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해도 세상은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내리누릅니다. 더 싫어하고 더 반대해요. 바로 왕이 딱 그렇죠.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쭉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들 어떻게, 이 백성들 지금 다 일하고 있는데 그걸 쉬게 하려고 하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너희들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놀게 만들려고 하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시간에 가서 너희들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벽돌 생산량 하나도 줄여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 때 주었던 재료를 이제는 공급하지 않게 합니다. 직접 그 재료까지, 지푸라기 재료까지 너희들이 직접 해라. 시간도 줄여주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더 악하게 내리누르는 거죠. 세상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어택할 때가 있습니다. 어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때로는 이걸 각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그 거절을 각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같은 경우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거든요.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벨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예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아벨 동생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형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 동생을 고의로 들판으로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아, 정말 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왜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예.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고. 근데 그 스데반 집사 그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시죠?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완전히 뒤죽박죽 잘못된 그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그 신관,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죄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이 받는 이것들, 예수님도 그런 경험하셨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저항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걸까? 너무 그렇게 이게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있지만, 너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핍박받는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 핍박의 이유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계속 핍박받고 박해 속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핍박을 받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세상이 강하게 나를 억누를 때, 그럴 때일수록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아론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역인데도 이렇게 버텨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 형 아론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형 아론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한쪽이 이렇게 지치고 한쪽이 소극적이 되고 한쪽이 부정적으로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세워주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동역자가 되도록. 제가 이번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내와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와 저의 마음. 그래서 참 함께 동역함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더 동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침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시작하는, 다른 데는 아마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 문이 열린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역설적인 일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근데 개척, 여러분, 유명한 제 선배님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동물원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코끼리를 그 동물원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코끼리를 다시 동물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코끼리가 일단 뭡니까? 길바닥에 있는데 트럭에 올라타질 않는 거예요. 트레일러에.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정말 너무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였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듣고 놀라가지고 그 트레일러에 타고 빨리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코끼리한테 그랬대요. 너 빨리 동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하고 개척교회 한다?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갔대요. 그러니 개척교회 말이 개척교회죠.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집에 와 있고,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학교 가서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집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가족 4명이 동역자가 돼서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토요일 밤이 되면 우리가 주일 준비를 위해서 4명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다 불러보고요. 찬양이 뭐가 안 맞으면 다시 불러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걸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제발 리허설 좀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한 만큼 또 은혜가 되거든요. 준비한 만큼.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코끼리도 도망가는 그 개척교회에 또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와가지고 코끼리를 능가하시는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좀 무슨 믿음으로 오셨나? 무슨 생각으로 오셨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동역자들을 인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역자들은요,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진짜 동역자입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 제목 말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려울 때 장로님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참 이런 거 제가 어디 말하기도 그런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진짜 동역자들인 거죠. 그게 진짜 영적인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스피리추얼 패밀리. 세상이 강하게 나를 억누를 때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그날 갑자기 그 동역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 동역자들이 생기도록.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좀 더 내가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 나오는 말 자체가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 I can't do that. I can't do that.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본인이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이렇게 저도 참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성경이 어떻게 다 저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내용이시죠? 제가 사람들한테 나이 50이 무슨 개척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이 50이 뭐가 많냐고 그래요. 저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서글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제 나이 50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됐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도 보시고 그럴 거예요. 너부터 좀 긍정적이 되라. 너부터 좀.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모든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 완성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집에 요즘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키우지 않은 펫이 한 마리 돌아다니는데 토끼.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토끼의 특성 중에 이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토끼의 특성 중에 이렇게 얘들이 좀 어디 좁은 데를 통과할 때 이렇게 꾀를 부리면 좀 걸리면 이렇게 돌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고 막 밀어붙인대요. 그러면 막 끼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토끼가 그렇게 급하대요. 일이 급하면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예.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리안 랭귀지를 배울 때 한국말 뭐 아세요? 할 줄 아는 거 뭐 아세요? 물어보면 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한국말 중에 빨리빨리. 물론 그래서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뭐 너무 빨리 뭐가 이렇게 인터넷도 빨리 뭐 되고 하는 경제 발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좀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편 하나님께 교회가 시작됐는데 빨리 좀 장소도 구해지고 빨리 좀 그 다음 뭐도 되고 빨리 좀 뭐도 되고 그러고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교회를 선포하고 이렇게 한 지가 1년도 아니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좀 빨리 이것도 되고 사실은 한 달밖에 안 된 개척을 선포하고 한 달밖에 안 된 교회 지금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이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요?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막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 타이밍을 따라가는 그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사람. 네. 저처럼 뭐 좀 무슨 일 하나 좀 잘 나가다가 무슨 일 하나 생기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또 다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경륜 있는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 바로와 겪었던 초기의 눌림과 그 저항과 반대
이런 것들을 모세와 아론이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막 전쟁을 해야 되고, 모세가 전쟁해봤습니까? 아론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나라와 나라를 전쟁하면서 다니는 그 일을 모세가 놀라지 않고 감당해냅니다. 네. 그 전에 이런 작은 반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모세와 아론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어지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사실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순종 안 하는데. 근데 요즘 감사한 것이, 이렇게 우리 큐티도 나누시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하시는 얘기 중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 내야 되는 것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세 가지 단어가 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순종 생활.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린 세상 못 이깁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힘만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우린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요. 세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인 능력이, 수완이 뛰어납니다. 감당 못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상처도 받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뭐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원래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은요, 굳이 어디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싸움 1등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자, 유일한 승리자, 싸움으로 따지면 1등, 권위로 따지면 최고, 왕으로 따지면 왕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라도 이기신 다음에 조그만한 무슨 바둑이나 오목이나 뭐라도 이기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겼다, 다 끝났다. 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 이제 나를 해칠 것이 없다. 나는 자유다, 이제. 이겼다. 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냥 하나님 용기를 억지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모든 염려 속에서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내 건강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불러야 되고, 내 재정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불러야 되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불러야 되고, 모든 어두움, 나를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쌀 때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어제 리허설 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쉐어했는데 이제 저희 딸이 미국의 하나의 어떤 그 격언 같은 걸 하나 소개해 줬어요. 예, 뭐냐 하면은 When life gives you more than you can stand, kneel. 이게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When life gives you more than you can stand, kneel. 세상에서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을 버티고 서 있을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네. 세상과 씨름하고 세상에서 정말 이겨보고자,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의지를 다 동원했는데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코로나 이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론 조심하고 또 이렇게 이때 잘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부르면서 그분을 늘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세상 어려운데도 콧노래 부르시면서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지금은 왜 안 되지? 그러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